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내용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교회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그게 타이틀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보호하라. 왜요? 교회도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띠를 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띠를 매라. 너무 쉽죠? 말이 쉬운데 그 전에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무작정 사랑해 용서해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런 말 들을 때 혹시 속상한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이거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해 하면 되나? 오늘도 보니까요. 자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랑을 더하라는 것 이전에 그렇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사랑으로 띠를 매기 전에, 사랑으로 덮어주기 전에, 자, 먼저 사랑과 유사한, 사랑과 같은 맥을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사랑으로 옷 입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 긍휼함과 자비함은요 사랑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요 사실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였어요? 아니. 예?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온유했다는 말이 뭐예요? 모세가 엄청나게 참았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참았을까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고 엉뚱한 말하고 이래저래 따지고 물었던 그 백성들. 그냥 일반 백성들만, 그냥 그 장로들과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고아 자손을 비롯한 레위 지파에서도 왜 우리는 제사장 안 되냐? 왜 저 아론의 지파만 우리도 해먹고 싶다 이런 말. 우리도 좀 앞에 서서 뭔가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 목이 마르다, 왜 물을 안 해놓냐,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나왔느냐, 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종살이에도 고기 주면 되나봐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거룩한 예배로의 초대를 입었고 또한 그렇게 자유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이 모세는요 꾹꾹 참았어요. 터진 것이 대표적으로 2번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제 설교로도 했고 우리 지난번 최장로님이 말씀하신 데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지상에서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겁먹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그들이 금붙이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화가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물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게 하면서 반석을 2번 깨졌잖아요. 이러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명하게 모세조차도 참을 수 없었던 그러한 분노와 자신을 위한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두 차례나 그렇게 분을 표했지만 그런데 그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다 참은 거예요. 다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돌판을 뺏었지만 태세 전환이죠. 태세 전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면 저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편을 위해서 또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그가 섰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뭐 하라고요? 옷 입으래요.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늘 입고 계신 옷을 입고 왔죠, 오늘도? 제가 보니까 특별히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항상 이거 입고 거의 늘 보던 유전 씨의 머리 깎으신 거 보이고 좀 달라진 모습, 그리고 염색하시고 좀 머리가 정돈되는 우리 자매님들 몇 분 계시고, 그거 빼고는 자 옷은 그대로 신네요. 자 옷은 뭡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하도 이제 홈쇼핑에서 이렇게 옷을 사니까 가끔 어디 가면 자기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경수 집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서로 같은 옷을 입었어요. 같은 홈쇼핑으로 옷을 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옷은요 사람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매개체가 됩니다. 과거 이 구약 시대에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자 제장의 에봇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옛날 신부제 사회에서는요 옷은요 함부로 바꾸지 못했어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도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왕만이 쓸 수 있는 색깔과 문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옷은 그냥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쇼핑하듯이 그냥 기성복 사듯이 내가 막 골라 입는 그런 옷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옷을 입어라 라는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형제 자매는요 이와 같은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옷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13절을 보니까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수준을 어디까지 하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유 그만하면 됐어,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우리 어르신 훌륭하세요, 엄마 아빠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더 참지마,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인정하는 그러한 수준의 우리 사람 그런 기준으로 지금 용납하고 용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수준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용서의 개념이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포옹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돼요. 왜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죄 지은 사람, 꺾인 사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자신감이 이런 사람은요 뒤에서 쭈삣쭈삣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사람이 그를 용납해 줘야 합니다. 어릴 때 내 방도 많이 쫓겨나봐가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문지방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흘끗흘끗 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처음에 바로 달려가지 않고 조금 뒀다가
모르는 척 나가서 손을 살며시 잡고 잡아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손을 뺐다가도 또 잡으면요, 그 다음에는 끌려와요. 끌려오는 게 아니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납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용서라는 말이 앞에 뭐가 있어요? 저도 이 말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이 있을까 생각해요. 용서 앞에 뭐라 돼 있어요? 피차 용서. 왜 피차 용서라고 했을까? 이게 좋은 예는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잘 인정하기 어려운데 요즘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차가 교통 나면요, 100대 빵은 거의 없어요. 100대 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100대 빵인데 100대 빵이 아니라 30대 70, 40대 60 아니면 50대 50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험사에서. 그건 뭐예요? 서로가 둘 다 잘못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고 들어보면 결국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벌어지지 않는, 결국은 그 상대방도 무엇인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할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상황에 혹시 입장을 바꾸어서 저 상대방이 그 마음속에 사실은 저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서운함이나 나로 인해서 생겼을 상처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피차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이어지면 말하기 편한데 용서하라 앞에 피차,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 번쯤 분명히 나는 100대 빵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상대방이 가졌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서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필요해야 된다면 나도 또한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잘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옷 입고, 자 근데 그 사랑에 뭐가 들어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5가지예요. 이 5가지의 사랑과 오래 참음에 대표되는 이러한 성품을 우리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 그 순위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순회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미덕의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만하면 됐어요. 형님은 충분히 참으셨어요. 아버님, 형님, 아우님,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충분히 참았다고 하는 그런 미덕,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보혈을 흘려서 지키시고 세우셨던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본받아서 해 나가야 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이 아닌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썼던 본드 중에 제일 강력한 본드가 뭐가 있었죠? 본드 안 쓰셨나요? 50 본드 아니었나요? 50 본드 지금 생각 안 나세요? 그런 본드들이 있는데 뭔가 붙이려고 하는데 잘 안 붙어요. 그런데 본드를 제대로 붙이면 딱 붙고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요즘엔 또 순간 접착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드나 순간 접착제가 완벽한 접착력이 없는 애매모호한 거, 그런 걸로 붙여보려고 했는데 붙지 않은 경험 있으시죠?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이소나 아니면 마트에서 뭘 사다가 붙였는데 떨어져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뭘 붙였어요? 밥풀떼기 가지고 진이겨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이것도 똑 떨어져. 그래서 좀 딱풀이나 풀 같은 거 해봤어. 그 다음에는 본드에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데요. 제대로 결속시키지 못하는 그 다른 걸로 해봐야 결국 탈이 나고 이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모두를 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다른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메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에서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상처 있는 것을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로가 다름을 보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같음을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나하고 뭔가 다르네. 자꾸 다른 걸 찾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걸 찾지 말고 나랑 같은 믿음이 있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분도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걸 알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네. 우리가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랑 안에서 하나의 이러한 공통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같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 데이트 하실 때 기억나세요? 막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천생연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르죠. 다 중매를 하셨는지 연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생연분이구나, 이렇게 공통점이 있구나, 이렇게 같은 마음이구나. 똑같아요. 우리 같은 걸 찾아갈 때 그럼 부부가 싫어요? 당신 나랑 같아, 나는 당신 싫어, 이런 부부 있어요? 이상한 부부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또한 같은 성경을 읽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에 교제하며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공통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이 닮아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자, 또 같은 말이지만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눈에 뭐는 봐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제 눈에 뭐는 못 봐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그 비판으로 결국 뭐예요? 자신이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비판해요. 그래서 그 무협 영화 좋아하셨죠? 우리가 지금은 성룡이라는 그 엄청난 홍콩 배우가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네, 그 옛날 그 요즘에 현대적인 그런 성령이 했던 그런 거 말고 옛날에 성령이 처음 했던 치권 이런 거 기억나세요? 치권 기억 안 나세요? 술 먹고 막 비틀거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 옛날 또 소림사 이런 걸 보면요, 그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라인이 뭔지 아세요? 원수가 사랑을 낳아요? 원수가 원수를 낳아요? 원수는 원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수를 갚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 의해서 또 원수를 갚음을 당해요. 그러면 또 뭐예요? 그래서 이게 그 중국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무협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요, 이 집안과 집안은 대대로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근데 그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거기도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서로가 원수 가문이죠. 원수 가문. 그래서 비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은 맺을 수 없는 그런 원수의 가문이어서 그렇게 독약을 먹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비판하고 갚으려 하고 하면요, 그것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나쁜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꼭 성경 같은 아닌데 이런 말이 있어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마라.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재밌잖아요. 듣는 것도 재밌고 말하는 것도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죽이 맞으면 너무나 좋은데요, 그 죽 맞은 상대방이 나를 또 험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엇인가 비판적인 말을 너무 즐겨 하면은 그러면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대화가 안 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그럼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듣고 또한 그 사람도 안 하게 될 거예요. 잠언 17장 4절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에는 뭐가 보인다 이런 말처럼 결국 악한 자가 악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고 비판하는 말에 우리가 즐겨하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 또한 잘 듣거나 함께 참여한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잠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악한 혀가 하는 말을 또한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의, 다른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결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어떠한 형제 간에 그런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할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단계를 두시고 여기 보면 굉장히 이것은 그냥 뭘 알았으니까 막 퍼뜨리고 소문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밝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먼저 권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말에 대해서 확증하며 또한 다시 권하는 것이죠. 그때도 안 되면은 교회에서 함께 알아서 그 일을 또한 권하게 됩니다. 근데도 안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단호하지만 이렇게 행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군산이 1990년대 초반 그때가 다미성교회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미성교회 난 다미 하면 다미 분식이 갖고 여러 가지 맛 이거만 아는데 다미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또 군산에 큰 지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러한 일로 이제 미혹돼서 빠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은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 형제가 분산 남부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분산 남부교회에 그 형제가 다미성교회에 푹 빠졌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권했어요. 나와라, 가지 마라, 교회에서 다른 사람 끌지 마라. 그래서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교회에서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출교,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는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치 않았고 많은 교회들이 쉬쉬했지만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 주님이 정하신 대로의 어떠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잘 따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덮어버리는 거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요 그것이 결국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고등학생을 내보내 이러한 말을 처음엔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그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특히 그때 젊은이들이 더 이상 그러한 잘못된 무리에 속하지 않고 그걸로 해서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바이고 이렇게 교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무엇 해야 되냐면은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어떠한 상황에도 평화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화내지 않고 어떤 그러한 모습, 이게 사실은 모세와 같은 모습이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평강이 가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주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사랑으로만 끈을 메어라. 그러한 너희는 진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장을 뭐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뭐예요? 예수가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요. 나를 지배해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어떠한 분열이나 나쁜 혼담이나 또는 사악한 말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결국 사랑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히 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